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우리 모두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국민들이 감사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려드리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감사를 잘했어. 우리 모두 다 미국 사람들처럼 잘 되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써 복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으로써 저주를 받았던 불행한 사람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헤롯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벌레한테 먹혀서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을 사도행전 12장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이지만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왕의 연설을 신의 소리다라고 아첨을 했을 때 그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찌 신이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자기를 낮추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래 내가 바로 신의 소리를 하지 라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벌레한테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고넬로의 초청을 받고 고넬로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너무 존경해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만류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영광을 받기를 사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을 때에 그는 귀중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평신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목회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 선배, 장로교 선배들이 쫙 정리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소요리 문답이라는 게 107개가 있고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196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고 대요리 문답은 목사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소요리 문답만 잘 알면 됩니다. 그 소요리 문답 107개 중에 첫 번째만 잘 알아도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하고 그 대답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 100명을 붙잡고 물었어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대답은 그럭저럭 삽니다. 그게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무슨 답이 나오느냐? 마지못해서 삽니다. 두 번째 많은 대답이. 세 번째 많은 대답은 그냥 살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답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훌륭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하려면 100점짜리 대답을 해야 되겠지요. 어떤 대답이 100점일까요?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신나게 살고 있다. 그런 대답을 해야 100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신나게 살고 있다. 그런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창조해 주신 목적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그냥 삽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세상의 모든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왜 만들었느냐? 그 목적은 누가 합니까? 물건을 만든 사람은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좋아요 하고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만들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너는 100점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왜 편지를 썼습니까? 신자들이 사는 목적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는 휘랍 철학과 휘랍 종교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라는 그 도시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서 대부분의 고기는 12개나 되는 많은 우상의 신전에 갖다 바친 다음에 다시 시장으로 가져와서 파는 그런 고기만 시장에 내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라도 고기를 먹기 원한다면 우상한테 바쳤던 그 재물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진주 서부시장, 중앙시장, 자유시장 가면 전부 다 절에 가서 바쳤던 것을 다 팝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 먹어야 했습니다. 그 말고는 고기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제물로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신자들이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그 문제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신자도 있고 안 된다 하는 신자도 있는 거라요.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그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가지를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첫째가 뭡니까? 피를 먹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목을 매달아 죽인 짐승은 먹지 말아라. 세 번째는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은 먹지 말아라. 마지막 4번째는 음행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 4가지를 특별히 새신자들은 조심하라. 그 규정 때문에
이야, 우상의 제물 뭐면 안 된다 했는데. 그러니까 장로들도 말이 다릅니다. 이 장로는 뭐도 된다 하고, 박 장로는 뭐 안 된다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하여 확실한 대답을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원리. 첫째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그러나 그 자유 다음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무서운 책임이 따릅니다. 무서운 책임이 따르지만 일단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우상의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둘 다 우리가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왜?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가하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30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첫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내 유익을 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유익을 생각한다면 안 먹는 것이 더 좋다. 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고기 살 때는 주인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모만 괜찮다 그랬어요.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초청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어디서 고기 대접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갔을 때 대접하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두 번째 원리고, 세 번째로는 나의 유익을 추구함으로써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자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다. 그것이 세 번째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 원리는 자유를 주셨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좋다. 세 번째 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욕심을 내려놓음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감사하고 먹어도 믿음 약한 사람들이 어휴 저 사람은 우상제물도 먹느네. 그럼 나도 먹으면 되겠네 하다가 믿음 약한 사람이 나중에 유혹을 받아서 우상한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먹고 싶어도 안 먹고 믿음 약한 자가 믿음이 강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고기를
안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많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삶으로써 내 모든 행동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고기를 한 조각도 먹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밖에 또 조심할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더 조심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내가 무서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타고 다니던 당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당나귀를 타고 나라를 한 바퀴 순찰하실 때가 되면 온 백성들이 나와서 임금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 임금님 최고. 그런데 그때 임금님을 자기 덩어리에다가 태워서 걸어가고 있던 당나귀는 임금님을 자기 등에 태운 그 역할, 그 영광스러운 역할에 걸맞게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다 당나귀가 했기 때문에 아주 당나귀도 멋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 임금님과 함께 그 나귀를 향해서도 똑같이 이야 우리 나귀 훌륭하다라고 나귀를 향해서도 열렬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었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환호와 갈채기에 그 당나귀가 아주 마음이 고무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일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자기 등에 태워있던 임금님을 땅에다가 당나귀가 내동댕이를 쳐버립니다. 왜 그러냐? 백성들의 갈채와 환호를 당나귀가 교만하게 자기 혼자서만 받기 위해서 임금을 땅에다 쳐박았다는 거예요. 그 당나귀는 임금님이 등에 타고 있지 않으면 그 당나귀는 갈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임금님이 없어도 내 혼자 환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교만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모든 환호와 갈채를 내가 독차지하겠다는 생각에 잘못 사로잡혀가지고 임금을 땅바닥에 쳐박다가 그 결과 그 순간 그는 참수행을 당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나귀처럼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하나님을 망각하다가는 우리는 당나귀 신세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나라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한다면 우리도 참수행을 당한 당나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삶의 목적으로 바로 살기를 바란다면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해서 영광을 뺏기는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일을 필요합니까? 모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유익은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돌려드려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바다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해왔던 어떤 사람이 드디어 나가들어서 정년퇴직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을 축하하기 위하여 친구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친구, 자네가 평생 동안 인명구조 활동을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까지 과연 몇 명이나 생명을 살려내 주었는가? 이리 물으니까 단 2명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2명만 살렸다고? 30년을 넘도록 오랫동안 인명구조 활동을 해왔는데 2명만 살렸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농담하는 거야?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해 주었다 합니다. 물론 내가 인명구조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다.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살려준 다음에 다시 나를 찾아와서 정말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려고 나를 찾아왔던 사람은 단지 2명밖에 없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라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내가 말하는 거다. 라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다른 9사람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인 한 사람밖에 없느냐? 라고 예수님도 한탄의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0명의 나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했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찾아왔어요. 예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 인명구조대원이 자기 친구한테 평생 동안 나는 2사람만 구조했다 하는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없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라는 사실을 잘 말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힌 채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그 무거운 몸이 매달려서 밑으로 쭉 쳐지는 가운데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는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장장 6시간 동안 당하시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고쳐주셨던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던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아닙니까? 그 엄청난 은혜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매일 하고 매일 해도 모자라서 매 시간마다 하고 매 시간마다 해도 부족해서 하루에 10,000번씩이라도 걸어가면서 감사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큰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영광스럽게 드림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권사입니다. 그는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천국 안 가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목사님보다 더 일찍 나와서 목사님 나간 다음에까지 기도하고 새벽 기도를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예쁘게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전교 480명 중에 400등 정도 하던 그 원종수가 갑자기 전교 5등이 되고 또 전교 1등으로 올라가는 복을 주었어요. 어떻게? 시험 칠 때 어제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생각이 안 나면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원종수 권사 머릿속에다가 책을 집어넣어가지고 책장을 싹 넘겨주면서 하나님이 답을 보게 해주셨어요. 답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쓰니까 100점이지요. 수학책엔 답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이따가 전교 1등으로 하고 서울의대를 1등으로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가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가 돼서 큰 병원을 2개 하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병원 하나를 그냥 처분해야 할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날마다 절감하면서 날마다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되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가로채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에도 10,000번씩 진실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